감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혹은 영성은 주로 영혼이 가진 의지와 성향이 역동적이고 생기 있게 움직이는 마음의 열렬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나약하고 굼뜨고 생기 없는 성향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영혼의 열정적이고 열렬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주 언급한다. 역동적이고 강력한 감정이 없는 사람은 영성에 큰 유익을 얻기가 어렵다. 미지근한 것만큼 참된 신앙과 상반되는 것도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름박질하고 씨름하고 상을 얻기 위해 애쓰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한 원수와 싸우고 한 나라와 성을 얻기 위해 침노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는 많은 성경 본문들을 생각해보라. 이제 막 신자가 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마음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육신적이고 본성적인 감정을 넘어설 만한 강력과 힘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일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자신의 성향을 발휘한다. 감정은 참된 영성의 핵심일 뿐 아니라 거의 모든 행위의 원천이다. 사람의 모든 행위나 추구는 사랑, 미움, 소망, 두려움 등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 소망, 두려움, 분노, 질투, 갈망, 다시 말해 영혼의 모든 감정을 없애버린다면 세상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쥐죽은 듯이 고요해질 것이다. 탐심이나 욕심이나 야망이나 유욕이나 혹은 어떤 세상적인 경험이든지 행위를 일으키는 감정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저 아무 반응 없이 누구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살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그렇게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지 잠시 생각해보자. 이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 듣고 천국의 아름다움과 지옥의 비참함에 대해서도 듣지만 그들은 마음이나 행실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말씀을 들은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해 어떤 감화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감화를 받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단언하건대 감정이 감화되지 못하는 한 아무리 신앙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읽는다 해도 행실이나 마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에 감화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겸손과 회개로 낮아질 수 있다. 요컨대 감정은 모든 실질적이고 영적인 노력과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요 근원이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된 영성은 다양한 감정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망과 미움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경건한 두려움도 있다. 하나님과 거룩을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표현된 거룩한 열망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슬픔과 애통함과 상한 마음 역시 심금을 울리는 깊은 감정으로서 참된 영성의 핵심으로 묘사된다. 여기에 덧붙여 감사와 연민과 긍휼과 열심도 있다. 사랑이라는 거룩한 감정만큼 자주 언급된 것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충심에서 우러나는 지극히 선한 성향인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볼 때 영혼의 이런 성향과 경향이 지각 있고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될 때 비로소 감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열렬한 사랑이며 율법과 예언자들이 묘사하고 가르쳐온 모든 계명의 요약이다. 그리스도께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신앙의 정수로서 열렬하고 역동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랑은 수많은 감정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사랑은 모든 감정의 시작이요 으뜸과 원천이다.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반하거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처한 환경에 따라 발휘되는 사랑과 미움의 다양한 역사를 통해 갈망과 소망과 두려움과 기쁨과 슬픔과 감사와 분노 같은 다른 모든 감정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이고 역동적이고 풍성한 사랑을 통해서만 죄를 향한 혐오와 증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고 그분의 자비로운 임재를 기뻐하고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 슬퍼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의 모범,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을 주목해 보면 참된 영성이 거룩한 감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다윗의 삶에 감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본다. 그의 시에는 다음과 같이 경건하고 거룩한 감정들이 표출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고 열렬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과 놀라운 역사에 대한 찬양, 간절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그리움과 목마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심에 대한 감동적이고도 달콤한 감사, 하나님의 미쁘심과 능력으로 만족하는 영혼의 거룩한 환희와 승리, 이 땅을 지으신 솜씨와 성도들로 인한 기쁨과 사랑,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으로 인한 기쁨,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의 죄악으로 인한 탄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에 대한 증오. 이런 감정들을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열정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예배에서 사용하기 위해 쓰여졌고 모든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영성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책으로 기록되었다. 진심 어린 감정으로 가득한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보자. 그의 생애를 볼 때 그는 실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자신의 주님을 향한 격렬한 사랑에 삼킨 바 되어 불꽃처럼 타올랐다. 이 거룩한 감정이 자신을 사로잡아 모든 난관과 고초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대로 몰아간다고 했다.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젖먹이 자식을 품에 안은 어미와 같이 열렬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다. 그는 서신을 받는 교회들을 향해 자신의 심장에서 나오는 사랑과 연민과 긍휼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로 인해 바울의 영혼이 몸부림쳤고 그의 마음은 넓어졌다. 그는 경건한 열심뿐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간절한 열망과 바람, 넘치는 기쁨, 소망을 자주 언급했다. 이 위대한 사도로 하여금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한 감정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읽고도 그 신앙의 많은 부분이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자기 바로 앞에서 밝게 빛나는 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어그러진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또 다른 예로 사도 요한을 들 수 있다. 사도 요한의 모든 기록을 볼 때 그는 거룩한 감정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의 서신들 하나하나에는 수신자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자상함과 연민과 부드러움으로 가득한 열렬한 사랑이 묻어난다. 마치 사도 요한의 형질 자체가 달콤하고도 거룩한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물론 가장 탁월한 모범은 사랑 넘치는 온유한 마음의 사람이요 거룩한 감정을 통해 표출된 탁월한 덕을 가진 예수님 자신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열렬하고 강력하고 생명력 있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가장 위대한 모범이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우셨고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과 비탄을 맛보셨고 다른 이들의 죄악에 분노하셨다. 그분의 열심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다. 그분은 간절한 열망과 연민과 동정을 가진 분이 분명하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증거를 확인하고도 거룩한 감정이 참된 영적 삶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에 의심이 생긴다면 천상의 믿음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어떤 경험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경험이 가장 순전하고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떤 모습을 띠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천국에는 가장 완전하고 순결한 상태의 참된 신앙만이 있다. 성경에 묘사되는 천국의 모습은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과 기쁨이요. 이런 감정이 열렬하고 숭고한 찬양 가운데 표출되는 곳이다.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물리적인 몸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몸을 통한 감각과 표현과 모양이 감정의 핵심이 아니고 감정을 담아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신으로 먼저 지각한 사랑과 기쁨은 몸으로 표출된다. 정신의 지각은 몸의 움직임보다 선행하고 몸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혼은 몸이 없이도 이런 감정을 지각할 수 있다. 몸 안에서든 몸 밖에서든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곳은 어디나 정신의 지각이 있다. 이런 내적인 지각 혹은 영적인 감각이나 느낌과 같은 영혼의 몸짓을 감정이라고 한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본질과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사랑과 기쁨은 너무 위대하고 강력해서 이 달콤한 감정을 가장 힘있고 가장 생생하게 맛본 그들의 마음은 한껏 고양되고 감동되고 생명으로 충만하여 불꽃처럼 타오른다.
이런 사랑과 기쁨이 감정이 아니라면 감정이라는 말은 더 이상 부질없는 말이 될 것이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성부의 얼굴과 자신의 구속자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찬찬히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폭넓은 증거와 성도들과 예수님의 삶, 그리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경험으로부터 진정한 영성과 경건한 신앙은 성결케 된 감정을 통해 누리는 기쁨으로 이루어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기도와 찬양과 설교에서의 감정, 기도와 공예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거룩한 감정이 참된 영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을 알려드리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졸라서 마음에도 없는 긍휼을 베푸시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드린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고 우리가 간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 기도를 드린다. 사실 예배를 통해 표현되는 모든 외적인 내용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예배에 함께한 이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배 중에 신앙 감정을 표출하고 고양시키는 회중 찬송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산문이 아닌 곡조 있는 가사로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곡조를 통해 우리의 감정이 감화되는 것이 우리의 특성이고 본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중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억누르기까지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에 있는 열심과 사랑과 갈망과 기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찬양을 할 때조차도 진리를 표현하고 단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그런 것이라면 왜 산문으로 된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따라 읽게 하지 않으시고 곡조 있는 노래를 하게 하셨을까? 단순히 음악이 심미적인 가치 때문인가? 그렇게 해야 우리를 더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럴 경우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예배가 사람을 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이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을 드높이고 더 온전하고 역동적으로 거룩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설교를 통해 우리 영혼을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다. 성경에 대한 연구서나 주석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적이고 합리적인 깨달음을 주지만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보면 결코 설교와 견줄 것이 아니다. 죄인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감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설교라는 역동적인 방편을 통해 성경 말씀을 적용하도록 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예배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각성케 할 방법을 생각할 때 그것은 반드시 성도들의 신앙 감정을 북돋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목적에 부합한 책과 설교와 교회 치료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드리는 예배라야 합당하다. 이와 같은 방편은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감화시킨다. 공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감정을 일깨우고 북돋우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편들을 사람들이 반대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들이 감정주의 혹은 심지어 조작이라고까지 하며 경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을 드높이고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더 크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목적 그 자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만족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인한 가장 큰 기쁨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때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반대하는 것은 기쁨이나 사랑이나 갈망이 아니라 울부짖음이나 환호나 몸 동작과 같이 종종 눈에 띄게 드러나는 감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과 육이 연합되게 하셨고 영혼이 말씀의 조명을 받아 깨닫게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몸이 영향을 받도록 하셨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다루기로 하겠다. 거룩한 감정 없이는 참된 신앙도 있을 수 없다. 마음의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지식이나 깨달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원리나 습관, 삶의 실천에서 비롯되지 않은 외적인 열매는 무엇이든 진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진정한 영성은 감정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에는 많은 신앙 형태가 있다. 신앙을 증진하고 지속해가기 위해 세워진 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있으며 여기에 따른 많은 의식과 규례와 동작과 믿음과 도덕적 행위와 선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진다.
그러나 그 속에 거룩한 감정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행위와 노력은 공허할 뿐이다. 인간의 지성이나 교리적 엄밀함을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경외함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개념이나 태도나 이론이나 교리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도덕적 순종을 신앙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 때에만 그 주장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성경이 마음의 완악함을 죄와 도덕적 반역의 핵심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완악한 마음은 변화받지 못한 마음, 곧 덕스러운 감정에 무감각한 마음, 완고하고 미련하고 감화되기 어려운 돌과 같이 무정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완악한 마음을 돌과 같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러한 마음은 감정이 살아있어 섬세하게 반응하고 감동하는 살과 같은 마음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마음은 마땅히 감화받아야 할 만한 것에 쉽게 감동받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는 그가 신앙적이고 거룩한 감정에 쉽게 감화받는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들은 부흥과 각성을 통해 촉발된 열심과 감정이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고 지적한다. 감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을지 몰라도 이로 인해 열매는 고사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이 이전의 죄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신앙 감정이 진정한 영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으로 내닫는 것이다. 감정을 진정한 영성의 실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감정의 근원이나 출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황홀한 감동에만 몰두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사탄은 이 두 가지 오류를 은근히 즐긴다. 사탄은 우리가 진리와 상관없이 감정적으로만 고조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생명 없는 형식주의에 젖어들기를 바란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진정한 영성이나 진정한 신앙이 감정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 감정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정한 신앙에서 감정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신앙 감정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실제적인 역사가 없는 사람이다. 감정뿐인 신앙이 참된 신앙일 수 없듯이 신앙 감정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빛이 없이 뜨거움만 있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진리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과 더불어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한다. 열이 없는 빛과 같이 냉랭하고 무정한 마음의 이성적인 추론과 개념만으로 이루어진 지식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될 수 없다. 믿음의 위대한 일들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에 이런 지식으로 인한 감화가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한히 위대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들을 자주 듣고 읽으면서도 전혀 감화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인간의 성정상 놀라운 인상과 감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에 냉담할 수 없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곧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감정이 없는 사람은 곧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바른 방법은 모든 감정을 다 부정하거나 다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금과 찌기를 나누고 고귀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듯이 감정을 분간하여 바른 것은 긍정하고 바르지 않은 것은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논제가 옳고 진정한 영성이 거룩한 감정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표출하는 데 있다면 성경의 위대한 진리에 지금과 같이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드러난 것과도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일들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영향을 받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사람들의 감정이 일반적으로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에 얼마나 빠르고 깊이 젖어드는지 보라. 사람들은 자신의 세속적인 관심, 육체의 즐거움, 명예, 평판, 육신적인 관계와 같은 일들에 흥미와 애착을 갖고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쉽게 마음을 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깊이 영향을 받고 전전긍긍하고 관여하기를 좋아한다. 세상적인 것들에 손실이 생기면 크게 슬퍼하며 낙담하고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을 이루면 한껏 고양되고 좋아한다. 하지만 다가올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얼마나 둔감하고 무정한가, 얼마나 따분해하는가,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일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가. 그들의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 있고 갈망은 축 늘어져 있고 열정은 사라지고 있으며 감사는 흔적만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무한한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무한히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인간의 죄를 대신해 속죄제물 삼으신 것과 예수께서 원수되었던 자들을 그들에게 합당한 영원한 불못에서 건져내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영원한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 순결하고 거룩하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땀을 피같이 흘리시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큰 소리로 울부짖으시며 물과 피를 쏟은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피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해 들으면서도 어떻게 여전히 냉랭하고 굳은 마음으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실에 우리의 감정이 동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의 감정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사실보다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기에 합당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일 외에 우리의 감정이 더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작용할 일이 무엇인가? 이 일 외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 또 있는가? 이보다 더 놀랍고 감탄할 일이 무엇인가? 이 일 외에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을 만한 일이 있는가? 지혜로운 우리의 창조주께서 감정을 사람의 마음에 심으시면서 이 놀라운 일들에 그냥 잠잠히 있도록 하셨겠는가? 이와 같은 일들이 진리라고 믿는 그리스도인 치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인간의 감정이 발휘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힘과 즐거움과 기쁨에 걸맞은 일들과 대상을 통해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천지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것만큼 그리스도인의 탐복과 사랑과 간절함과 열망과 소망과 기쁨과 열심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감동받고 누리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감동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 자체로 탐복과 사랑의 대상이신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복음 안에서 무한히 사랑스러우시고 온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죽음을 향해 가시는 분의 빛나는 얼굴을 통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한 가장 감동적인 방식으로 드러났다. 겸손과 인내와 온유와 순종과 복종과 사랑과 연민과 같은 하나님 어린 양의 덕이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을 만한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 그분 생애의 가장 극심한 시험을 통해 이런 덕들이 하나하나 영롱하게 빛났던 것처럼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분의 상황, 특히 최후의 고난과 그분이 감당했던 말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온유한 사랑과 긍휼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고난당하신 구주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신 엄청난 일들을 보면 우리의 지긋지긋한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함과 단호함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정의를 본다. 무한히 사랑스러우시고 인간에게 무한히 자애로우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아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끔찍하고도 가공할 만한 심판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게 된다. 영광스러운 섭리와 구속의 역사를 통해 일하시고 복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일들로 마음 깊은 곳에까지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의 감정이 가장 강력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의도하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지금처럼 반응하는 우리는 티끌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